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되는 심판의 예언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2장 18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찌꺼기란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뜻합니다. 폐기물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쓰레기일 뿐이기에 찌꺼기를 처리할 때는 모두 한데 모아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폐기물과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대로 모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아놓은 쓰레기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렬한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실 계획입니다. 그렇게 분노의 불을 찌꺼기들을 모두 태워버리는데 사용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보배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배롭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나게 하심으로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로 인하여 마침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패역한 길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그들이 타락하여 찌꺼기같이 된 것이 그들만이 아니라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으로 백성들을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자기의 뜻
또는 미혹의 영에 이끌려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자신보다 힘이 없는 과부나 가난한 계층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체적 난국, 이스라엘 모두가 찌꺼기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미 찌꺼기와 같은 상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의 불에 소각되기 직전인 한대로 모아지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무지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진리의 맛을 잃어버리고 사는 세상 곳곳에 사이사이에 소금처럼 들어가 진리를 찾게 해주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보배로운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성도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성도인 우리는 세상 썩어 없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을 사는 보배로운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우리 각자의 인생들 속에서 어쩜 그리도 찌꺼기와 같이 안타깝게 살고 있을 때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새 언약을 완성하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기는커녕 흑암의 세력에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버티게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진리의 맛을 본 자들인데 마침 그 진리를 전혀 맛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 풍조에 속한 허탄한 것들을 쫓아다니며 목말라하고 굶주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야 하는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으니 한데 모아져서 버림을 당하는 일만 남은 것이죠. 요즘 또는 때로 저와 여러분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믿음의 등불과 같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사람이라기보단 찌꺼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합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찌꺼기와 같이 되어서 이제 한데 모아서 버림을 당하는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예배 가운데 기도 중에 말씀을 통하여 또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 심지어 꿈을 통하여 여러 루트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고 촉구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배로운 백성에서 찌꺼기와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보배로운 성도에서 찌꺼기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이 한데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를 그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은이 풀무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모두 한데 모아서 분노의 불을 내리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맹렬한 진노의 잔을 쏟아 부어서 모두 녹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찌꺼기와 같은 우리에게 이미 가득 찬 진노의 잔을 부으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애타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 땅을 위하여서 다시 성을 쌓으며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내리는 것을 돌이키게 할 한 사람을 찾고 또 찾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한 손에는 이미 가득한 진노의 잔을 들고 계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찌꺼기들 속에서 진노의 잔을 돌이키게 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하루의 가운데 말씀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의 길로 가기 원한다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찌꺼기와 같이 있다가 한가운데 한데 모아서 불로 심판받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를 때의 마음은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으로 살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중보하는 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를 때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받은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혀 사는 나의 가족, 친척, 이웃을 무덤덤하게 바라볼 게 아니라 애타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내 앞에 놓인 가정의 문제, 학업과 과제와 회사와 사업의 문제, 그것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내는 것이 보배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예고하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뭔가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게 있으니 알려주신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주님, 지금 제게 딸린 이 많은 식솔들과 제 인생 처리하기에도 저는 급급하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그것은 신경 쓸 여유가 없으니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무덤덤한 자세를 보였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보배로운 민족, 보배로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없었겠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너진 성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중보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시켜 버리겠다고 했을 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럴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엎드려 부르짖었던 모세처럼 보배로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흑암에 앉아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 그들이 어서 일어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달라고 가슴을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단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 입장권을 쥐어주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곳을 막아설 한 사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추하고 공허함에 갇혀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동시에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매여서 고통과 눈물 속에 사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섬겨주는 인생, 그게 바로 보배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다시금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 열방 가운데 무너진 곳들을 막아설 자들입니다. 재건하도록 쓰임받을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세상 앞에서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너진 곳을 막아설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임을 믿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막아서며 맞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크고 작은 일상에서 지혜를 부어 깨닫게 해주십니다. 능력을 주어서 감당케 해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무너진 곳을 막아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정과 이웃, 나라 가운데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그런 보배로운 백성으로, 그런 보배로운 성도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사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모든 여름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진행 중인 새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 완공과 그 이후까지도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